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 시간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사하여 주시어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찬양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온 땅에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모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세상은 온통 혼란스럽고 불안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주의 날을 기억하며 찬양과 말씀과 주님 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 귀한 건석들 한 마음 한 뜻으로 신실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주께 귀한 예배를 드려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이 삶 속에서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영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걱정 염려하면서 살아왔고, 아버지 하나님 이익이 창출되는 데에서는 아버지의 주님을 더 멀리하고 내 주장만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에 굳게 서임받지 못한 것을 주님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그늘 아래 힘을 얻는 믿음 위에 굳게 서임받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이
굳건하게 서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옵시며 자유로의 신앙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풍성한 은혜를 이 나라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의 합한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이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이제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와 간구와 회개가 있게 하옵시고 처음 사랑 처음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전도의 대국으로 임하게 하신 우리 주님, 많은 선교사님들을 배출하셔서 세계 열방 곳곳마다 선교의 터전에서 활동하는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귀한 전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우리 모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주의 건석들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히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약해질 대로 약해지는 저희들의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주님 주시는 귀한 믿음은 잃지 않게 하시고 귀한 믿음이 훼손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앞길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린 주일학교들, 우리의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기도와 간구로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금요 철학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기도의 장소에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각자가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믿음의 본을 보이사 귀한 믿음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하원생명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병화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고 결혼과 고통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흘러내리시는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저희들이 받아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시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리며 시간도 몸도 마음도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며 아버지와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며 물질을 드린 마음을 드린 성도들의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되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때를 따라 채워주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여, 장래에도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며 물질을 씨앗을 뿌릴 때에 추수의 감격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2면과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50분부터 3층 베들레헴 홀에서 찬양대장과 사론 할렐루야 시온 마리아 찬양대 지휘자와 총무 연석회의로 모입니다. 2시 30분부터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오남녀 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11월 12일 수능 시험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회가 본당에서 모입니다. 평소에도 늘 철야를 하지만은 또 더 많이 참석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떤 분들은 철야 기도회가 있는 줄도 몰라요.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 하잖아요. 철야 기도회도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지난주에 세례, 유아 세례 입교 학습 받으신 분들은 정서를 찾아가시기 바라고,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주일 학교가 또 마치고 돌아가야 되고, 교회에서 출발해서 월성동 상인동 방면으로 귀가 후에 또 교회로 복귀하면서 2부 예배에 오실 성도들을 모시고 와야 할 그 차량 운행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 차량 운행 봉사자가 없으면 차량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전도회 총회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2022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셔서 총회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인구 밀도가 요 앞에는 좀 적은데 지금 5층에도 굉장히 좀 여기서 봤을 때 좀 빡빡한 것 같아요. 거기는 괜찮으신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이 코로나가 아직 뿌리가 안 뽑혀가지고 참 늘 인간적으로는 노심초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불신자들,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듣지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한번 나타내 보여봐라. 표적을 한번 보여봐라.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표적을 내 힘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불신자들만이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고 찾았던 게 아니고 맹세기 성경을 주야로 연구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8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을 선생님 정도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 앞에 표적을 보인들 믿겠습니까? 그리고 표적이 없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병자도 고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로 먹이시고 배불리시고 수많은 표적을 보였건만은 서기관들이 요구하는 것은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서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에 빠져서 제물로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물고기가 소화를 안 시키고 사흘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죽었다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설득을 내가 부인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토록 나를 설득시켰지만은 내가 불순종하고 다시서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밤낮 주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통하여 토해내게 하니까 요나가 사흘 만에 살아났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수 있는 표적은 요나가 사흘 만에 살아난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표적을 보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니들이 원하는 그 자자구리한 그런 표적은 의미가 없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 요나의 표적이 바로 그런 거다. 그것이 예표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 그 영안이 어두워도 한참 어두운 거죠. 성령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고 예수님을 보면서도 메시아인 줄을 모르는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만약에요, 저를 아는 여러분이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저를 목사로 믿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진짜 장목사라는 것을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 써 있는데 저를 모르는 사람은 정말 당신이 화원성명교회 목사 맞느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도 당신이 목사라는 걸 표적,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성경을 이성으로 연구해서 예수님을 알려고 하는 제자들에게는 표적을 보인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표적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을 보여달라? 내가 뭐 니들에게 뭐 보여달라면 보여주고 말라면 말라는 그런 심부름꾼이냐? 표적을 구하거들랑 믿어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로운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표적이 따르게 되는 게. 믿으면 따르는 표적이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쫓아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70명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여 주님의 이름이면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을 합디다. 주님의 이름이라면은 내 이름을 갖다 낸 게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라면은 전부 귀신들도 항복합디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귀신이 항복하는 표적이 따랐어. 제자들이 얼마나 어깨가 우쭐했는지 뛰어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기사와 표적, 귀신들이 떨어지는 항복하더라. 예수님 말씀이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게 뭐가 대단한 일이냐? 당연한 일 아니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거 당연한 거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나한테 쓰임을 받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제자로 쓰임받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지. 귀신 쫓아나가는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 그게 어딨냐고. 그런데 사람이 구하는 수준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전혀 수준이 달라요. 그 다음에 독을 마시며 뱀을 치고 올릴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났어.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보름간이나 바다에서 풍랑과 싸우다가 마치 멜리도라는 섬에 그 배가 구사일생으로 도착을 했어. 보름이나 시달렸으니까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떨었겠어요. 그때 멜리도 섬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에게 몸을 녹이게 하는데 베드로도 어디 가서 나무를 한 묶음 묶고 주워와가지고 그 불 위에 얹는데 그 속에서 독사가 있었어. 독사가 뜨거우니까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 바울이 이렇게 떨어뜨렸어. 이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사도행전 28장 3절 읽어봐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 사람은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은 결국에는 심판을, 결국에는 징벌을 받고 마는구나.
하나님의 공의, 선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하나님의 품성이지요.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그 가운데 또한 사랑이 있고. 결국에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어. 바다에서는 살았지만 땅에 와서는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8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짐승이 뭐예요? 독사지. 독사를 불에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독사에게 물렸지만 조금도 상함이 없었더라. 당시에 멜리데 섬 사람들의 통념 속에는 독사에게 물리는 것은 당연히 죄인이고 물렸다 하면 죽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죄인이 독사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물리면 죽는다는 통념을 가지고 있었어. 사도행전 28장 6절 읽어보세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당연히 살인자고 당연히 죽을 줄로 알았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 이야, 여태까지 독사한테 물려가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데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조금 전에 살인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신이라고 축켜 올리는 거예요. 바울은 신이 아니지요. 참 신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바울에게 표적이 따른 것뿐입니다. 표적이 따른 것뿐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면은 가끔 어린이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따라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조건 독사를 치고도 물려도 안 죽고 해를 받지 않고 그런 건 따라하면 안 돼요.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에 그때는 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고 또 요즘 이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양상이 달랐어요. 겉으로 표가 나, 당장 표가 나, 막 거품을 흘리거나, 막 눈동자가 보면 독사눈같이 반들거리거나, 참 더러운 귀신들의 종류가 많아요. 침을 뱉거나, 내가 감히 강대상에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정말 그런 종류들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밤중에도 뛰가고, 낮에도 뛰가고, 저녁에도 뛰가고. 와서 기도해서 기도하면은 이래 팍 쓰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침을 흘리고 그래요. 사람들이 힘으로 막 도망가려고 그러면 막 붙든다 그래요. 막 붙들고 그럼 내가 놓으세요. 그럼 목사님 놓으면 도망갑니다. 그래도 놓으세요. 인간의 힘으로 붙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쇠사슬도 끊는 게 마귀의 힘이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나으라 그러니까 안 놓는 거예요. 안 놓으면 내가 간다 집에. 내가 나으라고 설득을 하면 놔야지. 그래 놓고 기도를 했어. 내가 손을 얹어 기도를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 그 기도하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팍 쓰러지더라고. 침을 흘리고. 그러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니까 가만 놔두셔요. 자도록. 실컷 자고 일어나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요. 그럼 이제 멀쩡해져요. 정신병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기 믿음으로 설득당하지 않으면 또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같은 일들을 반복하고 참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어떤 구역장 집사님이 그 구역에 정신병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를 불러내가지고 부산까지 가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귀신을 물리친다고 그렇게 하다가 놓쳐버렸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폐쇄병동에 있는 사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집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사람도 새신자인데 그 뒷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내가 그래서 집사님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고 저도 이 사람한테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갈 줄 알았죠. 내가 어이가 없어서. 아무나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어쩐지 아세요? 장상관 네 정도는 내가 이긴다 이렇게 나옵니다. 나 그 소리 듣고 그냥 믿음이 아니고 그랬더니 오기가 생겼지. 오기가 생겨. 열을 받은 거예요. 뭐는 목사라는 존재감, 정체 자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참 그 쇼를 했는 얘기는 뭐 여러 번 했고 참 더러운 귀신들이 있어요. 육탄전을 벌여야 될 때도 있고 고양이 쥐잡기 하듯이 네. 아무나 따라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난리야. 제자들도 거기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슨 일로 이렇게 모여서 변론을 하고 웅성거리느냐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때로는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물속에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려고 불 가운데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얼굴이 파리하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나무라셨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없어도 이런 것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제자들을 나무라시고는 그 아이가 어디 있느냐? 데려오느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오는데 이 사탄이 귀신이 이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켜서 엎드려서 막 거품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귀신이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으면은 우리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을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면서 아이를 쓰러뜨린 거냐.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했어. 한참 있다가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벌떡 일어나가 정상으로 회복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그렇게 쫓아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럼 오직 기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했는데요. 주여 삼창도 하고 통성기도도 하고 안수기도도 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를 보고 기도 안 했다는 말입니까? 문제는 기도의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본질이 잘못됐어. 기도의 능력과 표적은 기도의 형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여 삼창하고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나오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기도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두고 왜 기도합니까? 내 손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고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데 저 물이 내 입에 들어오게 하소서. 그 말이 안 되죠. 기도는 형식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기를 원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백날 해봤자 자기 소리만 하고 가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전혀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날마다 매주 모여서 설교가 뭡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전혀 자기는 다른 방향으로 자기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무슨 거기에 기사와 표적이 따르겠습니까? 귀신이 행동을 할 수는 있겠죠. 기도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 수학의 등식이 아닙니다.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작업이 기도예요. 아버지에게 설득당하기 위하여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내게 주어진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기도예요. 바울 당시에 밀레도 섬에서 섬 사람 중에는 자기가 본 바탕으로는 바울이 뭐 독사한테 물려도 죽지도 않고 뭐 해도 입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하다가 독사한테 물려 죽은 사람이 많아요. 문제는 이 순진함에서 나오는 용기, 이게 문제예요. 순진한 사람이 용기가 있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순진한 게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고, 밀레도 섬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믿음과 참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신념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긍정의 힘도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자꾸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 긍정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이, 목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난 그 책 제목만 보고도 목사가 어떻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쓸까? 심리학자는 쓸 수 있어요. 제목만 보아도 이거는 저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은 게 아니지. 긍정의 힘을 믿음인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본 사람이라면은 긍정의 힘을 믿음으로 그런 책을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인간의 심리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긍정의 힘을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고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긍정이라는 것은 사리를 판단하는 방향이잖아요. 내 앞에 놓여진 일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수용할 수 있는 판단하는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긍정적으로 모든 일이 되어집니까? 안 되잖아요. 다만 내 앞에 불행이 생겼을 때에 이걸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의 힘이고 이거를 판단하는 판단의 방향이 긍정이지. 된다, 믿습니다.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건 주문이지. 긍정은 내 앞에 놓인 현실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좋은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의 방향이고 수용의 태도고 자세예요. 수용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긍정적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더라. 다 좋게, 결국에는 좋게 될 거다. 그 일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참 좋은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힘이 일을 되게 하고 말게 하는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인격적인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심리적인 긍정의 힘을 성령의 열매로 착각을 하고 긍정의 힘과 믿음의 능력이 구분을 못합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톡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습니다. 바울도 안 죽었는데 나도 안 죽을 겁니다. 아무나 독사를 꺼내가 이렇게 집어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나 독을 마시면 다 안 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신념이지. 신념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보고 경험한 거, 본 걸 바탕으로 해서 나도 따라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을 믿음으로 오해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줬어요. 이삭이라는 말은 웃음이라는 말이거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을 주겠다 그랬을 때 웃었어. 왜 웃었을까? 창세기 18장 11절부터 읽어보세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웃기는 스토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들을 준다 할 때에 당연히 속으로 웃었더라 그랬어. 하나님이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는구나. 천사를 보내서 하는 말인데도 천사를 통해서 천사를 그 집에 보냈어.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으로 이 모든 것이 끝난 상태인데 애를 준다고 하니까 내 나이를 모르고 하는가 보다. 속으로 웃었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왜 웃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탁 그랬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의 사고방식, 인간이 창조주, 조물주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이를 낳게 하고 못 낳게 하는 생리적인 기능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은 있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있었지만은 늙은 나이에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사라도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능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사라가 하는 말이 주 웃지 않았습니다. 왜 웃느냐 그러니까 저 안 웃었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웃었느니라. 안 웃었습니다. 그런데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속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것과 아브라함의 개인의 믿음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통순경을 세워놨다고 해서 교통순경이 교통 정리하는 거하고 그 사람이 운전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자, 우리가 모세를 알 때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인 줄로만 알고 그를 참 위대하고 그런 것만 보는데 그 과정은 아무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모세를 부를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렀어. 그 이전에 모세의 여정도 사실은 파란만장했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연단을 시켰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결국에는 광야로 도망을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80이 된 모세를 불렀어. 네가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허락받고 나가서 가나안으로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예 했습니까? 안 했지요. 저는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고 말을 못하고 저는 애굽에 있을 때 사람을 때려 죽이고 온 사람인데 내가 내 발길로 어떻게 내가 사자굴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변명을 하고 변명을 한 거예요. 성경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변명을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아론을 세워주겠다. 그런데 지도자는 너야. 사실은 모세는 설득을 당한 겁니다. 모세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를 때 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가라. 그럴 때 그 말씀에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간 거예요. 아 내가 하지요. 뭐 까짓고 뭐. 자기 용기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장 부인했잖아요. 왜? 자기 신념에서 나온 소리이기 때문에.
연예인들도 보면 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죠. 그 뒷담 얘기들은 그렇게 되기까지, 모세처럼 되기까지의 과정은 다 몰라요.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된 줄로 알아.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지도자로 우뚝 선 줄로 알아. 아니에요. 다 과정이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있다고.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세요. 저를 목회자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고, 목회자로 삼은 거하고 제 믿음하고는 별개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삼았지만 저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믿음의 개념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네 생각을 버려라. 웃지 마. 웃지 마. 사라는 웃었지. 그게 무슨 웃음이에요? 비웃음이잖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저 웃지 않았는데요, 웃었느니라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비웃었느니라. 비웃으면서부터 시작하자. 아들을 주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9절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불신앙으로 이것을 시험하다가 따라하다가 빠져 죽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건넜습니까? 아니에요.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와가 모세가 홍해 앞에 탁 들어섰을 때 홍해 바다를 보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혼자도 헤엄을 쳐 건너갈 수도 없는데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다 물에 빠져 죽도록 수상시키려고 여기 데리고 왔느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 자체도 부들부들 떨고 앉아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홍해 바다에 내어 밀어라.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설득을 당했어. 기도하는 가운데 설득을 당했어.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생명이 여기서 다 수장되어야 됩니까? 애굽의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따라오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득을 한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만 내가 되게 해줄 테니까 지팡이를 내어 밀어라 그랬어요. 내어 밀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다. 근데 믿음으로 걷는 것 같이, 그런데 믿음으로 건너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걷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느냐? 설득을 당했고 설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홍해 앞에 모세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그냥 거의 몸이 굳어져 있을 때 설득을 시켜서 움직이게 한 거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넜는데 이게 동작 언어예요. 시엘의 바다를 건넌 것은 시엘의 죄사함 받은 표징이에요.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시엘이에요. 애굽은 뭐죠? 이방 나라. 애굽은 불신세계, 하나님을 떠난 세상. 거기서 불려나와서 홍해를 건넜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얻은 거예요. 그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 지금 우리는 지상교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지상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이에요. 땅에서 광야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죽지요.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합니다.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음 저편에. 어디 가나안에서 만납니까? 가나안에서 만나는 거죠. 가나안은 천국을 말하는 거죠.
천국의 입성을 말하는 거죠. 완성된 천국.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속한 사람 다 구름과 바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예요. 건넌 것이 아니라 건너치게 한 거죠. 그렇게 설득을 시켰고 설득을 당해서 건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믿어라 가르치고 설득을 할 때 우리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버지 말씀을 듣고 설득을 당했어. 그럼 아버지는 자신을 확실히 내가 이거는 틀림이 없는 일인데 이놈이 안 믿으니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을 듣고는 설득을 당해서 일을 했는데 됐단 말이에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죠. 그게 기사라는 거죠.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다르다는 거.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가 홍해를 건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홍해를 건너려고 물속에 뛰어들어갔다가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요. 왜?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남이 하는 걸 보고 따라했기 때문에. 그건 자기 신념이지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우리가 못 건너? 그건 자기 신념이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해서 그 말씀을 믿고 건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자기 신념으로 독을 마시면 죽습니다. 자기 신념으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갈라지게 해옵소서 하고,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믿게 해서 믿어야 돼. 다른 사람이 교회를 건축한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신념이에요. 그럼 자칫하면 부도가 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창고를 수리해서 쓰고 2년 후에 건축을 시작하는데 이미 이웃 교회는 100년이 가까이 된 교회도 교회를 건축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저 목사님은 저보다 연세도 많고 기도도 많이 했을 거고 이 본토 사람들이 재력도 많을 건데 저분들이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할수록 새로 용기를 얻는 게 아니에요. 할수록 더 무섭고 짐이 더 무겁고 더 두렵습니다.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또 하지 뭐. 그거는 자기 용기지 자기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 해보니까 아주 막 너무너무 힘듭디다. 근데도 내가 하게 했잖아. 두 번째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득을 하니까 설득을 당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설득, 거기에 힘을 얻어서 시작한 거지. 이제 한번 해보지 뭐. 해볼 근거가 있어야 하지 뭐. 돈이 있습니까? 교회 재정이 있습니까? 성도들의 숫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으로 이 건물을 건축할 때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저는 이제는 더 이상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제발 좀 안 하도록 해주세요. 근데 항상 해야 한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거두어가시질 않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편한데 이 마음을 거역하려고 하고 할 때에 너무 불안하고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나를 향하여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 그냥 이게 건물 짓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허가 과정부터 시작해서 땅을 매입하고 대출을 받고 다 법대로 될 줄 알아도 크기도 법에도 막힘이 있고 준공검사를 안 해주고
땅이 등기가 2중으로 되어 있고 3중으로 되어 있고 머리가 아파요. 간판 하나 길거리에 거는 것도요 참 많이 시달려야 되고. 하나님 도저히 못합니다 저는. 근데 고집이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세요. 결국에는 설득을 하니까 설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득을 당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좀 어려운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 믿음의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읽어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앞에 믿음과 뒤에 나오는 믿음이 달라요. 자, 쉽게 말씀드리면 내 자신의 신념으로 독을 마시면 산다 죽는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설득되다, 피스테스라는 말을 해요. 피스테스, 설득되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득당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득을 하면 설득을 당해야 돼요. 홍해 앞에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내밀으라고 하신 것처럼 설득을 하면 설득을 당해야 돼.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떨쳐버릴 수 없이 설득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은 지금 그 귀하신 하나님 앞에 설득을 받고 있어요. 내 아들이니까 밤이 새도록 설득을 하는 거지. 남의 새끼 같으면 뭐 때문에 밤새도록 설득을 하겠어요. 내 새끼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설득을 하는 거지. 나와 상관없으면 왜 설득을 하겠어요? 설득을 시킬 때에 믿음은 선물이라. 설득을 당하면은 기사와 표적이 따라온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희 이스라엘은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서나, 사실은 믿음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신 설득을 당해서 믿고 건넜죠. 애굽 사람들은 따라하다가 빠져 죽었다. 믿음이 없어. 불신앙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걷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고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따라하다가 빠져 죽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정체,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인간의 신념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나 진리는 하나예요. 자기 욕망과 열정에 취한 것이 성령에 취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신념에 근거한 용기, 열정은 금방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참 목회하면서 보면은 엄청 열정적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와요. 알고 보면 제가 좀 쉬다가 믿으랍니다. 전 졸업했습니다. 그럼 뭐요? 그동안 했던 거는 열정이었죠. 자기 신념에 근거한 열정이었고, 자기 신념에 불타 있었던 거예요. 욕망에 불타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요, 코로나가 지금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어떤 온역이 올지 어떤 한 나라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떤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살겠다고 뭐 수출 수입을 막아? 시도 못 살아요. 하나님은 이제 서서히 글로벌 시대를 만들어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큰 온역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설득을 시킬 거예요. 거기에 설득당하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설득을 당하면 벌을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구하지 아니해서 주지 않는 줄로 아느냐.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까닭이 무엇이냐. 제가 성경을 연구하며 20대에 그 성경을 보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나 이게 오늘 하는 말이 아니고 40년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지 못한 까닭이 무엇이냐.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공대를 가야 돼. 너는 문과를 해야 돼. 아버지가 볼 때 너무 잘 알아. 너 이거 하면 안 돼. 우쭐하고 싶어서. 예를 들면은 우리 애가 농구를 좋아하니까 지금 농구 선수 하겠다는 거예요. 중학교 농구부 있는데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설득을 했죠. 선수가 되는 것은 길거리 농구가 아니다.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내 뜻과 네 뜻이 다르고. 근데 죽어도 지 마음대로 하겠다고 허락만 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기도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고 아버지 허락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 기도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아버지 나를 좀 설득시켜 주세요.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대로 따라하려고 하면 마음이 편해. 교회를 그래도 지어라. 힘들어도 막 공기가 안 좋고 막 답답하잖아. 지어. 근데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편한데 도저히 나는 못 하겠습니다 하니까 안 편해. 성령의 인도하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뭐라고? 평안이니라.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설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이 무엇인지 본질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시면은 기사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것을 체험하고 날마다 우리는 앞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기도할 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설득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에 설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보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참 믿음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